오늘 읽은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결심을 할 때 종종 그 결심하는 방법들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입시를 앞두고 있다든지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얀 천에다가 필승이라는 글씨를 쓰고 이마를 찌끈 묶고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런 일을 하기로 했어.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 1독 성경 읽기를 하자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만들어서 나눠주든지 또는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보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보고 이거 해야지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답을 저에게 종이로 써서 보내든지 매일 읽은 것에 답을 적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만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목사인 나도 함께 한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하니까요. 저 디올도 목소리 크게 함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목소리 좀 더 키워야 되나? 그렇게 하라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다짐할 때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다짐을 합니다. 이마에 필승이라는 글씨를 써서 이마를 찌끈 묶고 공부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을 알리거나 또는 저와 같이 카톡으로나 페이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주고 그것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결심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을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엿새 후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가리사냐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후 엿새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을 때였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침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고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악한 세력과 싸워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로마와 전쟁을 벌여서 독립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죄가 그만큼 치명적이고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높은 산은 아마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엄청난 체험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영광의 모습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 즉 그 모습은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그 산에 올라가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체험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꼭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거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결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승이라고 머리띠를 두르거나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결정하거나 그 일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었고 또 많은 제자들이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번거롭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어서 예수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이 이 십자가를 꼭 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죽기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아들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기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나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이 기도가 들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협박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에 홀가분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사우나라는 것, 찜질방이라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사우나라고 하는 목욕탕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은 가족들이 또는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아들 둥둥 밀어주고 아들이 아빠 둥둥 밀어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 제가 우리 힘찬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꼭 그 녀석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려고 그래요. 아빠 등 좀 밀어라.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등을 밀어준 적도 없고 또 미국에 살다 보니까 등 밀어달라고 할 시간도 없고 그런 목욕탕도 없고 이번에는 가면 반드시 아들을 데리고 내가 가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뜨거운 물도 있고 찬 물도 있어요. 목욕탕에. 그럼 뜨거운 탕에 들어갔다가 찬 탕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한답니다. 근데요 뜨거운 물 속에서 목욕을 하고 한겨울에 밖에 나오면 추워야 되는데 춥질 않아요. 왜 안 추워요? 몸에 이미 열이 나 있기 때문에 추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가 추워도 추운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괜히 나는 추위를 않다 하고 잘못 얇게 입고 다니다가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뜨거운 탕에 앉아있다가 나오면 이렇게 몸에 열이 받아서 뜨거워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요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추위가 우리에게 와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아진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신교실을 짓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 한편으로는 많은 걱정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은 한정되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뭐 엄청 많아갖고 나중에라도 그것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얻으면 되지 이럴 정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준비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부으시는 체험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혹은 노벨상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한평생에 걸쳐서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고 이 성령의 능력이 모든 시험과 공격과 실망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들려 가서 채찍에 맞았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북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가 계속 쫓아오면서 이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채찍에 맞아 몸은 쓰리고 아프고 다리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깊은 토울 같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들 속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기쁨이 충만했고 그들의 발을 잡아매었던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체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중한 축복입니다. 사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환멸스러운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의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님 스스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의무적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싫다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심장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나는 기쁜 마음에 심장을 떼어서 다른 사람 심장이 망가져서 사경을 해가는 사람에게 주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들고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당신의 몸이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상의 한마디 안 하고 심장을 떼어서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사실 내가 내 몸이긴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자식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런데 내가 너무 섣불리 이야기를 했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번복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사실 받기로 한 사람은 낙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은 결코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죽지 않을 수도 있었고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큰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모든 실망과 절망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되고 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체험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이 세상의 실망과 환멸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세력도 우리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일제시대 때 그리고 그 전시대 때 조선시대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빛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고통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스데반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미쳤나 실수했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그들이 볼 때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괴로움인데 저 사람은 무엇이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기뻐할까?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기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내가 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한다고요? 여러분 중국 검표지에 적어 놓았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중국 전면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무엇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변화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너무나 기쁘셔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과 같이 빛나도록 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